아멘.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황신의 청년, 네, 저기 뒤에 있네요. 그리고 유국에 우리 PJ 가는 팀이 있는데, 네, 우리 예배 바로 이제 축도하고 나면 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K국은 다음 주죠? 네네, 다음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이제 신약에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있죠. 너무나 하박국서를 보면 이렇게 요즘에 우리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의인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부인의 믿음, 남편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현재형이죠. 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믿는 자 또 가진 자, 이게 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건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어야, 무슨 영역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는 영역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그것도 사는 것이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사는 것이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해 보면 16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순복을 드리는 것이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믿음을 드리는 자는 큰 일에도 믿음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 믿음을 드리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믿음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거는 뭐 믿음을 드릴 게 아니지,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거, 하루에 3끼 먹는데 이것에 믿음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믿음을 드리는 자가 큰 것에도 믿음을 드린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거, 먹는 거에도 주님께 믿음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도 재물에,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맡겨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본 돈 내가 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재정에 대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참된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린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내 관계를 지금 키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많으시죠? 누구를 지정하려 그러니까 다 그러신데,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제 나상호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서로 믿음을 드리고 신뢰하게 되면은 관계가 열려지죠. 그런데 나 저분을 신뢰하지 않아, 나 믿지 않아, 그러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똑같죠. 내가 그분께 믿음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나가면 관계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분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 믿음을 드리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왕이 그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 아주 총명하고 그런 자들을 택해서 3년 동안을 이 왕이 주는 음식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셔서 기르게 하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이제 자기 앞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이 왕명을 내리고 그들 앞에 이제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거기 보니까 왕족과 귀족이에요. 좋은 것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잘 그냥 평상시에 걸어와도 4개월이 걸리는 에스라서에 그런 거리를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그곳에 왔을 때 황관장이 다 이름을 우상에 관계되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와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노예의 신세로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서 택함을 이제 왕의 택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 그 제단 앞에 놓여 있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여서 기르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아유 뭐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 먹는 거 한번 그냥 눈 찔끔 감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건 뭐 믿음을 들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을 보면은 그곳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음식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정한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지극히 작은 것에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큰 것에 주님은 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정말 그 더 믿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확 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모든 지극히 작은 것에도 믿음을 들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리고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이게 더욱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누가복음 16장의 다음 절에 보면 그 말씀이잖아요. 재물에도 충성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부유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다 가지신 분이시죠. 처음이고 끝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작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흡족하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제자들에게는 두보롯도 입지 말고 그리고 배낭,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잘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능력을 행한 후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전대도 배낭도 그리고 신발도 없이 내가 보냈는데 너희가 그것이 부족하더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죠. 영어로 No. No.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를 그 부유한 분이 보내실 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믿음을 드릴 때 이렇게 가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나? 돈주머니도 차고 잘 데 없으면 여관에다 돈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딱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딱 드리니까 부족한 게 있더냐? No. 부족한 게 없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희도 우리 가족이 파송돼서 이제 처음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그곳에 사는 게 얼마나 재정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갔는데 딱 반 정도 되는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카자흐스탄을 나올 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주님이 어떤 재정으로 공급하셨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을 다 해가지고 딱 그 18로 나누는 게 맞죠. 1년 반이면. 그러니까 매달 그 다른 곳에서 이제 얘기하신 우리한테 이 정도는 있어야 산다고 한 그 금액을 매달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을 드리고 가라 하는 것에 믿음을 드리고 갔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게 주님, 저의 필요는 아프리카예요. 이러면 엄청 커졌잖아요. 여러분 삶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유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즈벡을, 그럼 유국에 지금 소요되는 그거 주님 제 필요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족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드리고 나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믿어지시지가 않나 봐요. 믿음을 드리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아들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니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재정을 은혜로 공급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법칙은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자기의 책무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되게 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사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 그랬죠.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외우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외우시는 분은 한번 같이 해보세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분은 반드시 계신다. 지금 여기도 계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나아간다. 이런 지체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상황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기뻐하시냐?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찾아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생활을 선하게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 보이지 않죠.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이제 눈앞에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이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셔서 나타나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서 작은 것이라고 여겨서 믿음을 드리는 그 일을 오늘 다 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재정에도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주님께 저는 믿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실 때에 관계를 확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도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목자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주님을 목자로 믿음을 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만약에 시편 저자가 나 이 주님을 내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쓰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건강에서 부족함이 없어, 나 재정에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뭐 이래, 엄청 부족한 게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주님은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시죠. 네, 심플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 삼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펼쳐나가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플하신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딱 4단어예요. 4단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죠? 너의 삶에 나를 목자 삼으면 모든 것을 다 커버시켜 주시겠다는, 그리고 삶 안에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 오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목자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목자 되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 주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목자 삼는 이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3가지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9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셨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면서 1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이 믿음 없는 거, 이 죄가 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뭐 주님 잘 믿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죄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고 산 많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향해서 또는 정말 모든 일에 얼마나 당황하고 아유 죽겠네, 큰일 났네 하면서 정말 주님 믿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않았던 것, 주님 말씀하시는 것, 이 죄, 그 나를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것을 주님이 오셨을 때에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정말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또는 자녀들과의 문제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믿음을 드리지 않았던 것, 여러 영역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은 이 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믿음을 드리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아니하고 주님, 그 영역이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저의 이 믿음 없음을, 믿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믿지 않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게 돼서 주님, 죄의 유혹에 계속 빠져들어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날에 주님, 그 죄에서 우리는 돌이킵니다. 믿지 않았던 죄에서 오늘 돌이킵니다. 주님, 이 음란과 우상숭배, 불평, 거역하는 것들, 이 많은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 어둠 가운데서 계속 행했던 이 죄, 믿지 않은 죄, 믿지 않는 죄, 주님과의 연합을 깨트리고
분리시켰던 이 죄, 오늘 그곳에서 돌이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심령, 동의하는 심령을 멸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3장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않을 때, 이것은 믿음을 드리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지지 않도록, 더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믿음을 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말씀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시고, 제가 주무시는지 눈 뜨고 계시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계속해서 모든 걸음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셔서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날에 오늘 우리는 돌이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거, 그게 사시는 인생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새 창조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할례나 무할례, 겉으로 나타내는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쌓고 이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오늘 이 새 창조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제 삶에서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제 모든 것에 믿음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에 주님 믿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그곳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을 가진
다 새 창조로 세우실 것을 믿는 우리 가정 위에 주님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음식에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나갔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황관장에게 얘기했어요. 내 몸을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믿음이 그곳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할 때에도 다 죽이라고, 이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느부갓네살의 명이 급하게 내려올 때 그는 왕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꿈의 해석을 본 때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꿈을 해석하셔서 나에게 알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는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요, 내가 그곳에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모든 삶에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시인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대로 말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 위에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삶의 가운데 모든 영역 그것에 믿음을 드리고 살겠습니다. 주님, 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어떠한 영역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모든 재정의 문제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맡겨드리는 주님, 이 이기는 인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죽음으로 닥쳐오는 모든 어둠에 대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어둠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드리며 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일어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금토에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뉴 비기닝이라 그랬죠. 새로운 시작, 이 새 창조.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믿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다 바뀌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종일 기도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주님 임하셔서 부어 주시옵소서. 다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 이 어둠을 돌파하는 교회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이제 유국으로 출발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그곳에 이 교회 지성소가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로 다 세워지도록 그렇게 유국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드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도 믿음을 드려서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차세대들 환우, 그리고 청년 수련회, 종일 기도회, 또 유국의 PJ팀 이렇게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드리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님 이 전쟁의 날에 주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차세대가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애니의 종일 기도회에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오늘 임하셔서 이전에 질병으로 고통하던 이것에 오늘 질병은 떠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오늘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모든 일에 믿음을 드리고 나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어둠의 때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 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헌금 감사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영역을 다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에,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 정말 믿음을 두고 살아.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복된 인생 살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 더 크게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 오실 우리 주님께 모든 삶에서 믿음을 들이며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의 자매하고 BJ팀 나와주시, 여기 앞에 오시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분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